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였었는데, 제가 목요일 새벽 예배 때도 전한 내용을 이 시간에도 잠깐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장로교 목사로 미국 뉴욕에서 오랜 시간을 도시교회 목회를 해오셨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후임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이렇게 위임해 주시고 지금은 목회는 하시지 않지만 저술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전히 하고 계신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삶에 대한 통찰력과 분석력, 그리고 쉽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아주 저술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기록한 저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오늘 설교를 마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팀 켈러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을 골라서 읽어보셔도 아주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이분이 기록한 여러 저서들 중에서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답이 되는 기독교. 이 책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진단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 가치관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세속주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라는 말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 영속한 것은 없다. 그저 현재 시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만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현상이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삶에서 누리는 번영, 경제적인 번역, 물질적인 안락함들, 정서적인 만족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현재의 삶의 만족,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의 삶이 인간의 행복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뒷전으로 물러나 있어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삶이 중요하고 현재 내 삶의 만족함만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남에게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 공동체성이 결여된 자기중심성, 나만 중요시 여기는 현상이 아주 많아지게 되고 자기중심성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개인주의, 자기중심성이 훨씬 심화됐다는 것은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이런 모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살도록 조장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정신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그 정신에 잠식되어서 세뇌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현실에서의 만족한 삶들, 풍요로운 삶, 잘 되는 나, 기도응답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삶, 이러한 풍조가 기독교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 뭔가 풀리지 않는 것, 노력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를 거듭하는 것, 지지부진한 것 등등이 이러한 현상이 내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세속주의 정신이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강하게 있습니다. 세속주의 정신이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해요. 제가 왜 이거를 그렇게 잘 아느냐? 제 자신이 제 안에 이런 세속주의적인 성공 마인드가 스며들어 있는 걸 제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성공 마인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유능하고 잘나야 되고 머리가 좋아서 또 뛰어나서 리더가 되어서 앞에서 이끌어야 하는 어떤 승리자의 모습, 머리가 되어야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저의 모습, 요즘 말로 하면 인사이더, 핵 인싸가 되어서 늘 있어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목회자의 저희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제가 그런 잣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너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본을 보여야 한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 성숙해야 해. 실수하지 말아야 해. 자연스럽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아빠가 되어 있더라고요. 칭찬보다는 질책과 훈계가 더 많은 아빠로 그려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나 바깥에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워 보이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분노가 급상승하고요. 화를 잘 내는 이중인격자와 같은 제 모습을 마주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뭘 위해서 제가 이러는 걸까요? 정말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복음적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걸까? 아니면 남이 보기에 잘하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에 그러는 것일까? 고민해 보니까 저는 후자가 더 저에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휩싸인 나머지, 승리자,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 자신이 좋게 보이려는 가면을 쓸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힘들게 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의 고백이었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세속주의적인 마인드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은지요? 이 세속주의적인 시대 정신에 노출되어서 성공 마인드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해야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돼야 된다. 내 자녀는 잘 돼야 된다.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부지런히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나가고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성공만을 위한 노력이고 또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간절한 기도라면 이것은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지금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내 삶의 만족함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 계속해서 갇히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 세속주의가 현대인들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오히려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이 계속해서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삶의 만족감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통계가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번영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윤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과거보다 현대인들에게 원인 모를 스트레스가 더 많이 있고요. 강박 증세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여러 질병들이 예고 없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이름도 알 수 없는 정신병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우리는 종종 마주할 때가 많죠. 결국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성공 마인드가 장착된 사람들은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나? 그러한 허무주의에 나중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잘 마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마쳤을 때, 진짜 정말 날아갈 것 같아.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며칠은 진짜 좋았어요. 며칠은 해방된 것 같고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도 사라지고 이 공허함이 이제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갖는다는 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구나.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이구나. 다음에 또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이제 이 남은 시간을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뭔가 이 나사가 빠진 것 같은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현대인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성공 마인드만 따라서 살다 보면 그 끝은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인생 부상을 가져다 주거나 끊임없는 불만족에, 계속해서 불만족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믿지 않는 친구예요. 믿지 않는 친구인데 뭘 이렇게 배우러 다니는 게 많은지, 뭘 배우러 다니면 문화센터 다니고 뭘 다니고요. 근데 오래 하지도 않아요. 길어야 6개월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서 갔는데 옆에서 보기 참 안쓰럽기도 하고요. 삶의 이 만족을 찾으려고 막 헤매 돌아다니는 그 친구를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속주의적인 시대 정신 앞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날, 종말에 대한 신앙을 반드시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오는 유한한 세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요, 부족이 있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은, 불만족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은 전부 죄에 대한 현상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한계가 있다, 부족이 있다, 결핍이 있다,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만족하지 못하다, 이게 다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 죽음이 없으십니다.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끝날이 있고 불만족, 부족, 제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주의적인 정신에, 시대 정신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을 닫는 그 만족감을 누리면서 계속 그 만족감을 누리며 살려면,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적인 신앙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라는 종말의 신앙관을 반드시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나에게 이곳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잠시 머물러가는 세상일 뿐이다. 나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안식과 만족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에요.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관, 하나님 나라 신앙관을 가진 딱 맞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옛날 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 찬양 아시죠? 원래 같이 부를까 하다가 그냥 저만 했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현실에 너무 매몰되고 몰두하다 보면요 지칩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을 해결해도 계속해서 일은 산더미로 쌓이고요, 나중에는 번아웃이 된다는 거죠. 녹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레바퀴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담당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 저는 힘들 때, 그분도 설교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힘을 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갈 것을 생각하며 다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정말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냥 어리니까요.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며 사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힘든 일의 연속인데 나를 위로해 줄 것은 하나님 나라, 내 고향은 본향은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쁘고 안식할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다시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죠. 언젠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주님 오실 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현실에서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그냥 외치는 것 같지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구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끝날이 오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 구원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바로 그러면서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주님 오실 날, 그분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묵상하면서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관에도 교묘하게 미혹의 덫을 뿌려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세상의 끝날,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그 때와 그 시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이단들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미 재림의 날이 왔다. 그러므로 현실에서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어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라. 그렇게 성도들을 꿰고 포섭을 하여서 저산으로 들어가거나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집단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벌인다는 거죠. 이러한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야 할 소명의 삶이라 복음의 삶을 망각하게 하고요, 정신이 나간 광신도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예전에 다미성교회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 아직도 기억해요. 예수님 오신다고 매스컴에 떠들어대면서 집단으로 모여서 광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찬양하다가 그 시간이 되니까, 아마 밤 12시였나요? 그 시간이 되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결국에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의 기록들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며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상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오시는 길을 잠시 늦추셨다. 잠시 늦추셨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제 주변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참 이단 집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난 경우가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제 모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 모교의 목사님,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모교의 목사님은 우리 합동 교단에서 호랑이 목사님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 밑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신앙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우연히 이단 교주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눠준 설교 테이프를 들었어요, 집에서.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고 그 교주 밑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멤버들 중에는 제가 아는 선생님, 제 친구의 어머니, 심지어 교회 부목사까지 있었어요. 가정들은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때 제 모교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가정이 파탄 풍비박산이 났어요. 엄마가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그 교주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도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목사였던 그 가정의 아들이 그 가정 집단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그 아들은 산속에서 집회를 할 때 북 치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10년간 북만 쳤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부목사님 회의가 들어서 내 아들이 10년간 북만 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너무 때가 늦었죠. 너무나. 완전히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미혹함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우리 어느 누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목사, 권사, 집사 넘어가는 판에 우리 어떻게 그러한 미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요? 누가 나 자신은 이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저희 모교, 그리고 제 자신도 깊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 자체이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고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엄히 말씀하시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는 그는 대적하는 자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종말에.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자 곧 적 그리스도, 안티 크리스찬이 출현할 것인데 그러한 악한 권세에 복종하고 종교를 배교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주님이 곧 오실 것이구나. 그렇게 주님을 더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더 사모하라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대적자 이단들로 보면 확실하죠.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최근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미 오셨다는 잘못된 믿음은 우리가 요즘에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었던 창시자인 그 사람이 1874년에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또 1914년 10월 1일에 실제로 오셨으나, 주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1914년 10월 1일에 실제로 오셨으나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명백한 이단인 것이죠. 성경과는 배제되어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날인 것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것인데 완전히 잘못된 이단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한 성경 신약시대로 넘어가 보면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성소를 파괴한 로마 군인들을, 폼페이 장군을 적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도 적 그리스도라고 여겨졌습니다. 가령 그때 많이 유행하던 말이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말 대신에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를 고백하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중세로 넘어가면요, 기독교의 성질을 도둑질하며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슬람교로 배교시킨 이슬람교의 최고의 예언자 마호메트를 적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16세기로 넘어가면 종교개혁자들은 오류가 없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법이 되는 천주교의 교황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19, 20세기로 넘어오면요,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대상이 정치적으로 옮겨가게 돼요.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살상을 자행하고 불경함과 무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게 하는 적 그리스도는 계속하여 나타났다는 거죠. 계속하여 나타나여 왔다는 것. 오늘날에도 그러한 대적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단들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나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늘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삶만 추구하는 세속주의도 배격하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는 이단의 속임수도 경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결코 만족하지 못할 이 땅이
내 신앙과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생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세상 끝날 바로 전에는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고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의 때에 오셔서 불의한 그들은 결국에는 다 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 현실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을 받도록 끌어가는 현실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악한 자들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며 다 패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오늘 현실에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금 깨달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의 열정을 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미혹되어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마시고요,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으로 더욱더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을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시고, 어차피 죄 많은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시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함을 두시면서 오늘도 다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